네, 오늘은 주어진 사명 맡겨야 다 이룰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위인 전기와 복음서의 차이가 뭘까요? 전기와 복음서의 차이 뭐겠습니까? 위인 전기는 주로 성취나 업적 중심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모든 지면을 다 업적을 기록하고 그가 뭘 성취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를 찬양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복음서는 다르죠. 복음서는 사적인 것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서 애굽에 내려간 것, 그리고 12살에 성전에 올라간 것, 그 두 가지밖에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를 그냥 싹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생략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에 대한 기록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적인 생애를 기록하지 않고 공적인 생애인 공생애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의 삶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좋아하냐, 뭘 했냐, 자기를 위해 어떻게 살았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대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런 것만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기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에도 기록 전체를 보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의 3분의 1이나 해당되어져요. 복음서의 3분의 1의 내용이 다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 일주일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주일을 기록하기 위해 나머지는 다 배경처럼 기록하고 있다. 복음서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업적이나 생애, 윤리나 도덕 그런 걸 중심으로 읽는 건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는 거란 말이죠.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앞부분은 다 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들, 그게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방해 공작들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맥스가 뭐냐? 오늘 30절이 클라이맥스인 겁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이러죠. 테텔레스타이. 이 탈로스라는 단어가 끝, 목표, 목적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맡겨진 임무를 완수했다 이런 거예요.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셨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진 임무가 뭐예요? 구원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구원자.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그 임무를 마침내 다 이루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그걸 다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목적.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어요. 임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완성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소한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소한 유혹들을 이기고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일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란 말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걸 그래서 처음부터 끊임없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40일 금식 기도, 그 후에 금식 기도가 딱 맞춰지자 누가 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딱 찾아오죠. 그리고 광야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세 가지 시험.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면 다 줄게 이거잖아요. 내게 절하면. 야, 봐. 다 줄게. 세상 영광 다 줄게. 내게 절만해. 이런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마귀는 십자가 없이도 충분히 영광을 취할 수 있다는 사기를 지금 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삶의 목적은 십자가인데, 야, 너 사명 위에 살지 말고 그거 안 해도 내가 다 십자가 없는 영광 줄게, 이러고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방해 공작을 이기고 마침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다 이루었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한 방을 노리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를 얻기를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마귀의 유혹에 속는 거란 말이죠. 마귀의 유혹에. 마귀는 뭐라 그래요? 쉽게 해. 아이, 편하게 해.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 이러죠. 쉽게 가, 쉬운 길 가가 아니라 어려운 길 가, 십자가 길 가. 좁은 길이 뭐예요?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가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런 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광을 취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해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팔복 중에 7번째 복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 뭡니까? 제 기능을 다하는 거라고요. 제 기능을 다하는 게 화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값을 지불해야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여름이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여기 예배 드리러 안 올 거야. 차라리 은행 가서 쉬지. 교회 와서 이렇게 내가 앉아 있을까 뭐. 아마 에어컨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얼른 도망갈 걸 아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이. 근데 우리 재영이와 무영이가 만약, 진짜가 아니라 만약에 남이 그랬다 그러면 또 속상할 거니까 뭐 어떻게 해. 손주 잡아야지 뭐. 재영이와 무영이가 막 교회에서 여기 본당에서 막 놀다가 둘이 확 밀쳤는데 에어컨이 팍 쓰러졌어. 완전히 와장창 다 깨져버렸어. 그럼 어때요? 더 이상 화평이 없잖아. 아이씨, 저 자식이, 우리 예배, 진짜 이 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화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선이가, 제 아들이, 두 아들이 그랬으니까, 제가 삼성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 새로운 에어컨으로 제가 싹 교체해 놓겠습니다. 이러면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그러니까 화평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선이가 에어컨을 사다 놓는 대가를 지불해야 화평해지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필 또 제 손자야. 그랬는데 진선이가 아무 소리 안 해. 어떻게? 내가 손자니까 내가 에어컨 사다 놓을게.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평화롭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화평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평해지려면 그냥 화평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만 화평해지는 거란 말이죠. 아니, 남편이 출근하잖아. 벌어오지 않아. 그러면 그달 어떻게 살아? 끝이지, 그죠? 빨리 안 나갈래 이 인간아 막 이러면서 멱살 잡을 거 아니야. 나가서 돈 벌어와요. 우리 애들 학교 보내지, 학원 보내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 기능을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평화롭게 모든 게 운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선 누군가 이렇게 값을 치러야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사망.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런단 말이죠. 아니,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죄의 값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책임지긴. 에? 우리 지금 한국 축구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뭐. 책임지는 거야? 그냥 물러나는 거지. 연봉 다 받아 먹었잖아. 뭘 책임지긴. 에?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넌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 내가 대신 책임질게.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힐게. 이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제 받은 은혜를 갖고 다른 사람의 값을 치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값을 치러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누군가도 다시금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건 입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몇 마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는 것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남의 값을 대신 치르나요? 안 치르죠. 남이 대신 값을 치르면 거기에 편승하려고만 하지, 그죠? 어떻게 올라타고 공짜로 내가 갈까? 이 생각 우리가 하죠, 그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걸 계속해서 방해 놓는 게 누구야?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를 놓고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방해 놓는 공작에 이용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자 마귀가 찾아와 유혹했고 이제 베드로를 보내서 방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십니까? 그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러고 막잖아요. 안 돼요 이러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왔는데 안 돼요 이러면 난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유혹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나를 넘어뜨린다고요. 내가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게 내게 주어진 임무를 다 완성하지 못하게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 그게 사단이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끊임없이. 마귀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게 만들려고 끝까지 유혹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고 완성하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 가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내 구원이 위해 필요한 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소한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 화목해 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결과도 중시해야 하지만 과정 역시 중요시해야 한단 말이죠. 31절부터 37절까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뭐가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이런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모두가 다 성경이 응하게 되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예? 예수님은 뜻을 이룰 때도 목적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죠.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뭘 성취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주와 함께 하면 우린 어딜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뭘 맡겨요?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을 걸어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툭 그냥 던져주시는 거란 말이죠. 던져주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아유 너 때문에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아이 바보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실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맡기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한다는 건 뭡니까? 과정을 생략하는 거잖아요. 과정 없이 결과만 내가 누리겠다 이거잖아요. 완전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 중심적인 신앙과 과정 중심적인 신앙의 차이는 뭐냐? 자아의 차이예요. 자아.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자아가 죽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죠.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삶을 살아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가는 거잖아요. 말씀 따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우리를 죽여주세요. 알아서 죽여주셔. 그냥 죽은 사람 많잖아요. 예쁠 땐 되게 예쁠 땐 안 믿다가 거울 보니까 이게 누구지 막 이럴 때 괜히 마음이 낙심돼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업이 잘 될 땐 안 나와 안 믿어. 근데 사업이 폭삭 망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내가 젊었을 땐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아. 근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닫죠.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건 내가 뭔가를 찾아가고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께 맡기면 주께서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게 바로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내 인생이 말씀대로 된단 말이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묘하게 내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해도 안 되니까 두 손 들어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삶을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더라. 그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물살을 막 헤치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살에 나를 맡겨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 내가 죽어 그냥 떠 있기만 하면 주님이 물살과 조류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우리를 그곳에 도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 자신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하게 만드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걸 여기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신단 말이죠.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기자 구약에 약속된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리 찾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3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하죠. 어떤 예언입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오늘 31절 말씀에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뭐예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소한 말씀 하나가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말씀이.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밥 먹듯 막 어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인데 안식일의 주인을 제거해버리고 자기들은 안식을 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뭘 이루어요? 신명기 21장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배신한 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도 벌어져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뭔가를 이루실 거야 라는 걸 확신하니까.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켜 주셨나? 왜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갖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더 성숙시키실까? 어떻게 더 성장시키실까? 그걸 기대하게 만들죠. 기대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면 하나님은 악인은 그냥 악인대로 쓰시고 선인은 선인대로 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 맡기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6시간 만에. 어떤 학자는 이런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마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강도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강도 중간에 딱 두셔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아주 더럽게 만들려고, 더럽히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한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장 길게 느끼게 하는 게 십자가의 고통이거든요. 생각해봐요. 양쪽 팔을 뻗어서 여기에 못을 박아, 묶어서 못을 박아. 다리를 가운데 오므려서 묶고 거기에 못을 박았어. 그러면 거기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들어서 축 처지면 이 못 박힌 양손과 발에 무게가 실리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찢어지는 고통이 거기서 느껴질 거고, 이게 축 처지면 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숨을 못 쉬게 돼. 그래서 숨을 한번 쉬어보겠다고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주면 숨은 쉴 수 있는데 다리와 팔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 그걸 그냥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십자가에서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형.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6시간 만에 돌아가셔서. 왜? 얻어 터졌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죠. 간이 쉬었죠. 십자가 짊어지고 거기까지 가셨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이걸 이렇게 힘주어서 숨을 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야. 그걸 간신히 6시간을 하다 폐에 물이 차가지고 질식사하는 거예요. 질식사. 피를 흘려서 죽는 게 아니라 폐에 물이 차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강도는 맞지 않았잖아. 채찍을 당하지 않았잖아. 건강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6시간이 넘는데도 죽을 기미가 안 보여. 근데 내일이 안식일이야. 오늘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야. 그 전에 시체가 달려 있으면 안 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 빨리 다리를 꺾으세요. 왜 다리를 꺾어? 더 이상 밟고 올라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질식사하도록 다리를 꺾어버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 건 자비의 행동인 거예요. 빨리 죽을 수 있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잖아요.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시편 34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 민수기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되어지면 그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으면 안 됐어. 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뼈를 꺾지 않으실 거거든. 그냥 돌아가실 거거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에도 그 양의 뼈를 꺾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오늘 성경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강도들은 어떻게 돼? 다리를 꺾죠. 그죠? 꺾죠. 그 성취가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성취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맡기면. 그런데 그 성취가 늦어지거나 잘못될 땐 언제예요?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막 살 때는 그게 성취가 안 되겠죠. 그죠? 아이가 안 될 때, 자기 부인이 안 될 때, 그래서 내 자아가 막 살아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이 막 그르쳐진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막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야, 네 자아가 이렇게 죽어야 돼. 응? 네 자아가 완전히 부정돼야 돼.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나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니느웨가 살잖아요. 니느웨가 살잖아. 요나가 살았으면 어떻게 돼? 자기 멋대로 했으면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주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승질 한번 부렸어. 다 죽었잖아. 다 죽었어. 그죠? 승질 부려봐. 인상 한번 써봐. 주변 사람들이 다 아무도 말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을지 다 죽여버릴지. 십자가에 달리라니까 십자가를 뽑아서 그냥 칼로 휘둘러 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죽어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숨겼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드러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믿음을 숨겼던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란 두 사람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지만 어떻게 했어?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안 밝히고 그냥 조용히 숨어서 자기만 몰래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전화해서 막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막 전화해서. 성도들이 몰래 나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그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느 시대나 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사단이 자꾸만 야,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막 이러고 교회 나가지 마 막 이렇게 협박하고 야 한잔해 막 이러고 야 같이 담배 펴야 거기서 다 정보가 나오는 거야. 담배도 못 피우는데 어디 그런 정보를 그런 고급 정보가 어디서 얻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에? 왜 숨기고 믿는 겁니까? 기득권을 붙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리이러니에요. 예? 남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고요. 내가 가진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린 그러고 산다고요. 목사인 저도 그러고 살아. 인간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뭐가 됐어요? 이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픈하잖아요. 커밍아웃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커밍아웃이 가능할까요? 십자가를 만나야 커밍아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커밍아웃이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만나면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어딜 가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냥 어디 가나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숨겨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이 어떻게 숨을 수가 있습니까?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금은 그냥 소금인 거야. 어디 가나.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숨길 수 없는 거라고. 내가 나를 숨긴다는 건 뭐예요? 난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 만나지 않았어. 그런 거죠. 그런 거. 예?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진 그냥 목사 노릇하는 거지 목사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지지 마.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십자가 지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마귀가 뭐라고 우리에게 꼬드깁니까? 아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아유, 그런 소리 또 안 해, 또 안 해. 우리 안에서 마귀가 자꾸 그렇게 반응하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에?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마귀가 그런다고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동화 같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행복해지더라, 다 성공해지더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뭡니까?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잖아요. 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 피날레가 박해로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피날레가 박해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박해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 박해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우리의 사명은 7번째 복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인생을 살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다 보면, 화평케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처럼 사는 직분,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너도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화목케 하는 자로 살려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힘들잖아. 사랑했던 사람이 그냥 어느 날 떠나.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어. 그런 싸운 사람들 화평케 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우리가? 싸운 사람 중간에 가야 되잖아. 싸운 사람 중간에. 가가지고 아유, 병화 집사, 아유, 윤희 집사가 그렇겠어, 아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거야. 병화 집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 아유, 목사님은 늘 윤희 집사 편이더라. 어쩌면 한결같이 윤희 집사 편만 들어. 내가 윤희 집사 만나면 뭐라 그랬어? 아유, 그래도 병화 집사 같은 사람이 어딨어? 야, 그런 사람 흔하지 않아. 물론 잘못하지. 근데 잘못하면 금방 잘못한 거 깨닫고 미안하다 그러잖아. 그런 사람 흔히 그런 줄 알아? 안 그래, 안 그래. 윤희 집사는 뭐라 그래요? 에휴, 목사님은 맨날 병화 집사 편만 들어. 에휴, 기분 나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다고. 에? 그러니까 사실 화목해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욕먹고 저기서도 욕먹고 여기서도 박해받고 저기서도 박해받고 맨날 그렇게 산다고. 맨날 오해받고 싫은 소리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삶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보십시오. 예수 믿는 걸 커밍아웃하면 죽는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 사람이 박해받는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 근데 감추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만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픈하잖아요. 왜 오픈하는 겁니까? 죽을 줄 몰라서? 박해받을 줄 몰라서? 아니죠. 다 알면서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야, 너 사내들인 공의회원 때려쳐. 너 국회의원 때려쳐.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들 얼마나 왕따시켰겠습니까? 뒤에서 수덕수덕대고. 그러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죽으면 내가 죽겠다. 박해받으면 내가 당하겠다. 그걸 결심한 거죠. 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 내가 살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해. 그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어. 나 혼자 살고 다 죽일 거야? 아니면 다 살리고 나 혼자 죽을 거야? 그거잖아요, 그거. 예?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을 두고 어떻게 화목하게? 여러분, 소금은 뭡니까? 소금이 있어야 짜게 하잖아요. 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녹아야죠. 녹아야지. 녹는다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네가 죽어야 얘네들이 어울리는 거야. 음식의 간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네가 죽어야 맛이. 에? 네가 그냥 안 녹아지면 그냥 아무 맛 없는 거야. 아무 맛.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에? 네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화목해져. 평화를 누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죠. 이제.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죽으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니까 뭘 선택해 이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 가셨고 베드로도 그 길 가셨고 바울도 그 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 넉넉히 가게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값의 대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값을 치르고 희생했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값을 치르고 희생할 줄 아는 그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가 필요한 봉사의 자리, 내가 드려야 할 헌신의 자리, 내가 치러야 될 그 어떤 대가들, 그걸 기꺼이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